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2022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 마량진에 있는 성경전례지 기념관에서 세퍼토라와 나무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 위크 기획보도 네 번째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미디어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예배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2022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를 전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치유 사역을 위해서였다며 교회가 예수 뜻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하며 사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장애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기계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균형 잡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전한 교회협 장애인 소위원회 이계훈 목사는 장애인들끼리만 지내는 것, 장애인은 교회 밖에서만 만나는 것,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을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장애인날을 지키고 장애인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42년 동안 우리는 기념하지만 기념으로 끝났습니다. 42년 동안 장애인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설교 뒤에는 증언의 시간과 공동 기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과 동역자로서 함께하겠다는 결단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각, 청각장애인의 예배를 위한 편의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한 예배,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충남 서천 마량진에 2016년 9월 5일에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서 최근 송아지 가죽에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인 세퍼토라와 나무 십자가 특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16년 우리 땅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 세워진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지난 19일 세퍼토라 특별기획 전시회와 2000식 나무 십자가 이야기 전시회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하며 세퍼토라는 부드러운 양피지에 고대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말합니다. 기념관에 전시 중인 세퍼토라는 1100년 된 보물로 이스라엘 예멘 회당에서 보관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념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나무 십자가 초대전은 파주 사랑의교회 이천식 목사가 나무로 만든 다양한 모양과 의미를 가진 십자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날 개장식을 마친 후 이천식 목사가 직접 나무 십자가 만들기 특별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례사업회 이사장 정진모 목사는 1816년 성경을 전달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성경전례사업회를 구성해 지난 2016년 성경전례 200주년이 되는 해에 기념관을 개관했다며 국내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찾는
서천군 최고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관장 이병무 목사는 기념관이 개관된 후 16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기념관 방문자들로 인해 32억 원의 지역 경제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의 마음을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한번 품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 교육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는 기회를 한국교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 전시회를 19일부터 5월 7일까지 갖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포토라 특별기획 전시회와 나무십자가 이야기 전시회는 오는 5월 7일까지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위크를 앞두고 한 주 동안 CTS 사역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온 CTS의 27년을 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가 지난 27년 동안 중점을 둬온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 보육 문제 해결에 힘썼습니다. 지난 2006년 각 교회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콘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전국 37곳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보육과 더불어 대안교육의 사명을 확인한 CTS는 지난 2008년 국내 대안학교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독교 대안학교의 중요성과 설립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를 개교하고 더 나아가 2020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바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특히 CTS는 다음 세대를 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해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교회가 보육과 교육이 절실한 공동체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CTS는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음 세대 교육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미자립교회 교재 지원, 성경 애니메이션 제작 등으로 침체된 교회학교 활성화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주요 교단 교육부서와 협력해 기독교 방송 최초로 TV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한 27년, CTS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45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새내기 목회자 134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김승욱 연합회장은 예수의 이름으로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해야 한다며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종들이 되길 축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수자들은 서약 후 차례대로 등단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임 목사 134명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줄 믿는다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가 구례 제1교회에서 제104회기 2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는 84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됐다며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와 노회, 총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노회 100주년을 맞아 1938년 제22회 순천노회 정기노회 당시 결의안 일제 신사참배 취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만나교회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유어 킹덤 컵을 출시했습니다. 이 텀블러는 2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보다 온실가스 사용량을 33배까지 줄일 수 있는 고품질 제품입니다. 만나교회는 교인들에게 텀블러를 보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20일 CTS 기독교 TV를 찾아 유어 킹덤 컵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사회 변화를 시도하고 이끌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이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시작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송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컵을 가지고 일회용을 없애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만나교회는 종이를 아끼기 위해 주보를 인쇄하지 않고 성도들은 스마트폰 앱에서 주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교계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등 교계단체와 LA 총영사관, LA 한인회 등 사회기관들도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며 늘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민교회, 남북 통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날 모인 헌금 전액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팬데믹이 다 떨쳐지고 교회가 연합이 되고 우리 마음이 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에 또 평화가 오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스 원크라이가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인 2022 유스 원크라이 개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스 원크라이의 기획 의도와 배경을 설명하고 위원회 조직과 강사를 소개했습니다. 주최 측은 청년들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기도로 연합해 일어나는 유스 원크라이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2022 유스 원크라이는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중앙감리, 세중앙, 일산 광림교회 등에서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신생명나무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행사에서 마포구 인근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75명에게 부활절 달걀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신생명나무교회 장헌일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 이번 선물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방문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나들목 일산교회 이진아 목사가 이제부터 다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또 10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YWCA 미라 리제크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100주년 비전문도 낭독했습니다. 에어랩 아카데미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등이 오는 22일 기독교 성가치관 커리큘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기독교 성가치관 공과교재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생애 주기별 17년 동안 표준이 되는 커리큘럼과 양육자가 숙지해야 할 10개 분야의 성가치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대로 교육목회 훈련원이 뉴노멀 시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교육목회의 길을 모색합니다. 세대로 교육목회 훈련원 양승헌 원장은 우리가 놓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촉신호 매뉴얼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촉신호란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등이나 어깨 등을 터치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신호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시청각 장애인과 통역사들이 함께 한국형 촉신호 99개를 최초로 개발해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제에 저항하며 믿음을 지켜낸 고 주기철 목사. 4월 21일 오늘은 주기철 목사 순교일인데요. 주기철 목사가 순교 전 옥고를 치른 의성경찰서가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광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심가에는 옛 의성경찰서 건물과 터가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근래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 의성경찰서 터로 밝혀진 이곳은 고 주기철 목사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장소입니다. 최근 의성군 국비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곳이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이곳 경북 의성으로 압송돼 의성경찰서에서 지속적인 고문을 당했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에 지속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주기철 목사를 기리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주기철 목사의 순환 장소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호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전 순환을 당하시고 평양으로 돌아가셔서 첫 주일 설교가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순교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성군 호곡동산에 마련된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에도 주기철 목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애국운동이 의성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환당한 남한 유일 장소를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정말 귀하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된다 해서 와보고 싶고 모두 다 권하는 복된 귀한 성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을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의 흔적을 조만간 경북 의성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하광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대구 지역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스튜디오에 준비위원장이신 이종건 목사님 모셨는데요. 사역과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약자로 뱀이라고 하는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말합니다. 국내와 해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또 선교적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해외 현장의 선교사들의 운동을 뱀이라고 말합니다. 네,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로 보는 게 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구 지역 젊은 세대를 위한 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첫날은 대구 중심가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에서 우리 뱀을 섬기는 IBA 사무총장이신 이다니엘 목사님이 두 번의 강의를 하시고요. 또 한 번의 특강이 있고 둘째 날은 또 많은 청년들을 모시고 대구 충성교회에서 우리 핸즈커피 대표이신 진경도 대표님 모시고 두 번의 강의와 한 번의 특강이 있고요. 마지막 날은 주일날 행복한 교회에서 두 번의 메시지와 또 우리 진경도 대표님과 함께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Q&A 시간을 가지면서 2박 3일간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영상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마침 좋은 타이밍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있었어요. 참 은혜롭다 생각하는데 또 우리 CTS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대하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 가진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익을 가져가고 또 이후에 IBA에서 좋은 컨텐츠로 제작해서 제2, 제3의 집회와 컨퍼런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CTS 대구 방송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들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무쪼록 더 복음을 사회 현장 속에서 살아내도록 좋은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do something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 뱀 집회가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사회 속에서 창업과 또 일터와 직장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살아내도록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뱀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와 삶의 운동으로 잘 이어져서 참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들이 선교적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평화를 위한 대구 기도회를 열고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민족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진 전달식에서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각각 2천만 원과 500만 원을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경북 동부노회 제118회 정기노회가 포항 충진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북 동부노회 노회장 윤대성 목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옛적 같은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는 총회 총대 선출과 신앙권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입니다. 예장백석 총회 총회장이자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학이 왜 학문일 수 없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닌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학문은 수단일 뿐 구원을 줄 수 없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신학이 단지 학문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저자든 신학생들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종현 총회장. 하나님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자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정재영 교수의 계속되는 도전, 늘어나는 비제도권 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들의 성장 정체 속에서 실험적인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들의 등장을 주목한다는 저자는 이것을 비제도권 교회들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일요일에 예배를 겸하는 유형, 인디밴드나 어쿠스틱 그룹을 초청하여 음악을 나누며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우스 콘서트형 등 새로운 교회를 이루려는 끊임없는 도전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순히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고
반대로 제도권의 교회가 뭐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관심과 어떤 교회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존의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교회들을 돌이켜봤을 제도화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또 고쳐나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보다 약 30% 감소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6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학교도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는 한편 모든 교육 활동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올해 안에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와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명인이 2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의 뜻에 따라 기부한 토지 등을 무형유산의 세계화, 대중화, 후학 양성을 위한 무형유산의 전초기지로서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땅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예능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형 유통시설 안에서의 시식과 시음,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12월에 중단된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만큼 식품업계는 신제품 출시와 시식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시식 코너 운영 상품은 매출 증대 효과가 확실한 만큼 전체 매출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